아침을 여는 잠은 28일 차입니다. 예.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를 향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오늘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정말 피부로까지 느끼면서 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가 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아침에 문득 들었습니다. 예, 오늘 잠언 28장 말씀이고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잠언 28장.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가 많거니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아무 양식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비 같으니라.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로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누구든지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여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구덩이에 빠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리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하느니라.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이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폭력을 써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구덩이로 도망하리니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많은 빵을 소유하려니와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넘치리라.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하고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악한 사람은 지금 당장 누군가가 나에게 해악을 입히지도 않았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포심, 막연한 불안함,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심적으로부터 또 외적으로까지 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 매튜 헨리라는 이제 그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여러분들 이 매튜 헨리 주석서 하면 아실 거예요. 예, 굉장히 유명한 이 목사님이신데 또 많은 주석을 또 쓰셨고요. 이 목사님이 하신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예, 악인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군단을 거느리시고 악인들을 쫓아오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반절 보시면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역사적으로 보면 5, 6세기까지 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나 어떤 그런 사자에 대한 얘기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어제였죠 저희가 그 살펴보면 이제 게으른 자가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가. 예.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한 이제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죠. 예. 어쨌든 사자는 굉장히 강하고 두려움의 동물입니다. 예, 굉장히 강하고 두려움의 동물이에요. 또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위엄도 있고 또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상징이기도 하죠. 사실 사자가 힘과 위엄에. 그래서 이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빠타흐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이 용어가요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단순히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9절이요.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제 생각에 이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기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또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좀 적용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모두가 충만해야 된다. 예. 이 말씀 없는 기도는 자칫하면 은사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또한 기도 없이 말씀만 읽는다면 이것은 또한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균형 없이 한쪽에만 치우쳤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은사주의, 율법주의 모두 다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말씀 읽는 것도 우리가 풍성히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풍성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말을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저는 적용을 해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어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를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이제 먼저가 항상 돼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죠. 자신이 소망하는 바는 얘기하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절에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저는 이제 잠언 10장 12절, 그 다음에 이제 19장 아마 11절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 또 누군가의 범법을 우리가 사랑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냥 지나쳐주고 더 나가서 용서까지 해주는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23절은 오히려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죄예요. 너의 죄가 아니라 그게 나의 죄. 예,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범법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 해줄 필요가 있지만 나의 죄는, 우리들의 죄는 결코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죄를 짓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나중에 이제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주된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미화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요즘 미디어를 보면 굉장히 유튜브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이 크리스찬 관련 컨텐츠들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그런 컨텐츠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한 말들, 또 그럴싸한 그런 어떤 기법으로, 스킬로 이 듣는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근데 요즘 건드리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 마귀가 죄를 미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요. 교리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복음으로만 우리가 덮여진 거지, 이 우리의 죄는 누구도 덮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죄를 덮다는, 숨기는 자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죄들인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구절로 볼 수 있고요. 이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 용서를 받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자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거죠.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정한 회개이다.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백하고 또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신실한 자에게는 복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신실한 자는 성경에서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넘쳐납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잘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속히 부자가 되는 것은 왜 죄가 될까요? 이게 단순히 돈은 더럽고 부정하고 안 좋은 거라서요. 아니요, 저는 단순히 그런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속히, 이걸 영어로 보면 이제 hast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두르다, 빠르다, 조급하다, 성급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서두르고 빠르고 성급히 찾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드는 것.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 받는 것은 죄가 아닌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되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가 정말 빠르고 뭔가 서두르고 이런 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적이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걸 또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무죄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많은 돈, 부자가 되는 거라고 좀 정의하고 됐습니다. 근데 사실 돈뿐만이 아닙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이 정욕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것들, 이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둘러야 되는 것은 어떤 부자가 되는 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우리가 서둘러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요즘 저는 주위에 이 성경적인 조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때처럼 이것을 값지게 여겼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저한테 있어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무 큰 조언자이시고요. 또 많은 성경적인 조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들로 인연이 되게 해주시고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23절도 한번 다시 보시면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호의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호의를. 이게 꾸짖다, 이게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것, 제자리로. 또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 책망하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값지게 여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언에 대해서 큰 가치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그때는 저를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가까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조언들, 책망들, 꾸짖음들이 이게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본 구절도 한번 집중해서 다시 보시면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래요. 나중에. 영어로도 보면 afterwards라고 나와요. 이게 나중에란 뜻이에요. 나중에.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나중이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지난 이 삶들 가운데 있었던 저한테 조언해줬던 사람, 책망해줬던 사람, 꾸짖어주셨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성경적으로 잘 조언해주고 꾸짖어주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꾸짖고 책망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어려워서 그냥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가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책 들고 조언도 해보고 뭐 꾸짖어도 보고 책망도 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제 내일 예배가 있는데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영과 진리로만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또 모든 예배 순서에도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여는 잠언 29일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